참 좋으신 주님의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먼저 빕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예수님께서 질병을 고쳐주시는 치유에 관한 말씀입니다. 우리 성경은 베드자다 그렇게 되어 있죠. 우리가 익숙한 발음으로는 베데스다. 오늘 제가 베데스다로 이 연못을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이 베데스다 연못에 가셔서 병을 고쳐보려고 했지만 38년 동안이나 고치지 못하고 그곳에 있던 한 병자, 환자를 고쳐주시는 말씀. 저도 새벽마다 주여 우리 믿음의 성도들 고침받고 나음받고 치유되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 늘 하거든요. 예수께서 38년 된 이 환자에게 하신 말씀, 일어나서 내 자리를 걷어가지고 걸어가라. 이 말씀이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이 꼭 될 수 있기를 먼저 소망합니다. 예루살렘에는 여러 개의 문이 있었는데 그 중에 양의 문이라고 하는 문 곁에 베데스다 연못이 있었습니다. 이 연못은 인공으로 만든 연못이거든요. 더 흥미로운 것은 베데스다라고 하는 이름의 뜻입니다. 베데스다는 자비의 집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성경에 여러 호칭 가운데 벳호는 배가 들어가 있으면 집이라고 하는 뜻이 많거든요. 구약에서는 베델, 하나님의 집. 신약에서는 예수님 태어나신 곳 베들레헴, 떡집입니다. 빵집. 베데스다는 자비의 집. 자비의 집이라고 하는 뜻의 이 연못에 다음과 같은 전설이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이 꼭 붙들던 전설이거든요. 때때로 천사가 내려와서 이 베데스다 연못에 물을 휘젓는다. 이 물이 움직이고 있을 때, 물이 동하고 있을 때, 그때 가장 먼저 연못에 들어가는 사람은 어떤 질병에 걸려 있든지 나음을 받게 된다. 믿기 어려운 이야기죠. 그런데 긴 질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은 절박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지푸라기 하나 잡는 심정으로 그렇게 많은 환자들이 여기에 모여들었습니다. 그 연못 주변에는 주랑이 만들어져 있다고 그랬죠. 5개의 주랑, 복도입니다. 복도가 만들어져 있고 많은 병자들이 여기 모여서 뭐만 쳐다보는 거예요? 이 베데스다 연못이 지금 움직이나 안 움직이나 천사가 휘젓는가 안 그런가 이것만 쳐다보고 있습니다. 환자들이 주로 어떻게 모였는지도 말씀은 소개하고 있죠. 눈먼 사람들, 다리 저는 사람들, 그리고 중풍병자들. 중풍병자는 우리 개역 성경에는 몸이 손과 발이 마른 사람들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바로 여기에 이 38년 된 환자, 이 사람도 여기에 함께 있었습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게 되면 이 환자는 아마도 중풍병에 걸려 있지 않을까 이렇게 이야기하죠. 자, 그럼 먼저 한번 생각해 봅니다. 이 베데스다가 좋은 곳입니까? 아니면 그렇지 않은 곳입니까? 자비의 집인데. 이 말씀 읽으면서 가장 먼저는 여러분 웃으시면 안 돼요. 정말 먼저 그 생각 들어요. 우리 매폭의 마당에다가 제가 인공 연못을 하나 만들 거예요. 그리고 베데스다라고 하는 이름을 딱 붙여놓고 우리 매폭교회 환자들 참 많거든요. 한 분 한 분 순서 정해놓고 딱 제가 붙들고 있다가 물이 동할 때마다 제가 확 던져버릴 거예요. 근데 이 문제는 뭐냐면 물이 동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먼저 들어가는 한 사람, 이게 무서운 거거든요. 가장 먼저 들어가는 그 한 사람. 사랑해요 여러분, 베데스다는 자비의 집이 아닙니다. 이름만 자비의 집이지 실질적인 자비의 집이 아닙니다. 우리가 병원에 입원해 보면 그리고 가족들이 긴 병 가운데 신음하고 있는 것을 옆에서 지켜보게 되면 2가지 특징이 생겨요. 첫 번째는 반쯤 의사가 됩니다. 저도 아버님이 긴 병으로 고생하는 거 봐가지고 반쯤 의사가 된 것 같아요. 한참 간호할 때는. 두 번째는 병원에 입원하게 되면 동병상련이라고 하는 말이 그대로 느껴져요. 같은 병실에 옆에 있는 환우들과 아주 친해집니다. 문제는 베데스다 연못도 이 모습인데 눈먼 사람들,
다리 저는 사람들, 그리고 많은 중풍병자들이 모여들기 때문에 서로를 위로하면서 있었을 텐데, 문제는 천사가 내려와서 물이 움직이기 시작하면 여기는 아비규환이 됩니다. 내가 먼저 들어가야지. 네가 먼저 들어가야지. 필사적입니다. 아수라장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이름은 자비의 집, 긍휼의 집인데 실질적으로는 한 사람에게는 자비의 집일지 모르지만 고침받은 한 사람에게는, 나머지 모든 사람에게는 무자비한 집이고 절망의 집입니다. 오늘 말씀을 가만히 읽고 있으면 베데스다 연못의 풍경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모습과 흡사합니다. 먼저 도착한 사람만 낫는다. 다른 말로 바꾸면 1등한 사람만 성공한다, 살아남는다. 이거 아주 실질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게 뭐냐면, 군대 시절에 훈련 받다가 잘 못하잖아요. 그러면 조교가 선착순 한 명 그러고 저 꼴대 돌아서 뛰어와 그러면 죽으라고 뜁니다. 왜? 한 명만 쉴 수 있고 나머지는 또 뛰어야 되거든요. 그 다음 선착순 5명 그러면 그 5명 안에 들려고 아주 그냥 죽으라고 달리죠. 가장 치사한 처벌 같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먼저 들어온 친구들도 마음이 편하지가 않아요. 자기 동료들이 계속 고생하는 거 보면. 근데 우스운 것은요, 다른 면에서도 선착순이 있더라고요. 다른 쪽에서도. 제가 언젠가 뉴스 잠깐 보다가 깜짝 놀랐어요. 뭐 전쟁 났나? 왜 이렇게 젊은 사람들이 뛰어가지? 자세히 봤더니 백화점에 뛰어들어가는데, 왜 그러냐면 새로운 상품, 신상 핸드백이 나오면 줄 서서 있다가 문 열 때 뛰어들어가야 된대요. 오픈런이래요, 그게. 이게 다 왜 무섭냐면 나만 잘 살면 그만이지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 있습니다. 나만 되면 돼. 반대로 나만 아니면 돼. 이 무서운 생각이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 익숙해지면 공감을 할 수가 없어요. 나보다 뒤처진 사람 돌아볼 여유도 없습니다. 그래서 현대인이 사는 이 세상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첫 번째는 무한 경쟁이다. 무한 경쟁, 한이 없는 경쟁인데 무한 경쟁을 하다 보면 두 가지로 나타나요. 각자 살아남자. 이게 각자 도생입니다. 그리고 1등만 살아남는 법이다. 승자 독식입니다. 이게 당연해집니다. 수단과 방법 가리지 않고 1등만 되면 되는 세상, 이런 세상은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모습과는 가장 먼 곳이거든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이 말씀과는 아주 동떨어져 있습니다. 죽으시기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모습과도 동떨어져 있죠. 그래요. 자비가 없는 이 베데스다 연못에 예수님께서는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이곳에 신음하고 있는 한 환자, 38년 된 환자를 이제 고쳐주십니다. 이것은 표적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뜻이 담겨져 있는 기적이다. 여기에는 예수님의 중요한 질문이 있고, 이 환자의 대답이 있고, 그리고 예수님의 명령이 있습니다. 질문과 대답, 그리고 명령을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누워있는 그 사람을 보셨습니다. 예수님의 시선은 놓치질 않으시죠. 어렵고 힘들고 괴로운 사람 놓치지 않으십니다. 보시면 아십니다. 아, 이미 오랜 세월을 그렇게 보냈구나. 이걸 다 아시고 이제 물어보십니다. 낫고 싶으냐? 낫고 싶으냐? 이 환자는 낫고 싶습니다. 대답했으면 좋겠는데 즉답을 하질 못하죠. 뭐라고 대답했어요? 7절. 주님,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들어서 못에다가 던져주는 사람이, 넣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내가 가는 동안에 그림이 그려지죠. 눈 먼 사람들, 다리 저는 사람들, 몸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는 이 중풍병 환자들이 막 애써 힘써 막 베데스다 연못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가는 동안에 남들이 나보다 먼저 못에 들어갑니다. 어떤 뜻일까요? 낫기를 원하는데 도와줄 사람이 없습니다.
낫고 싶으냐라고 하는 질문도 중요하고 낫기를 원하는데 도와줄 사람이 없습니다라고 하는 대답도 굉장히 중요한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환자는 38년 된 환자죠. 38년 참으로 긴 세월입니다. 이게 그 말씀 안에서 또 연결시키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이 38년이거든요. 40년인데 모세가 마지막 유언을 하면서 설교를 하면서 우리가 38년 동안 광야길을 걸을 때 하나님께서 지켜주셨다 그러거든요. 왜? 출애굽을 한 뒤에 홍해를 건너고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 2년 동안 머물러 있습니다. 그때 정탐꾼을 보내거든요. 그러니까 꽉 채워진 광야 생활이 38년입니다. 당시의 평균 수명이 40도 안 됐다 그러죠. 그러니까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이 질병 가운데 신음하고 있던 이 사람, 이 질병에 익숙해져 있는데 그래서 소망이라고 하는 이 말조차 의미가 없어지는데 예수님께서 물어보신 것입니다.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너 온전해지기를 원하느냐? 제가 목회하면서 한 가지 아주 중요한 것을 배우고 깨달았어요. 우리들은요, 마음과 몸이 연결돼 있어요. 어떻게 하느냐?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편찬을 때 찾아가 보면 아주 중요한 결정적인 게 있습니다. 몸이 약해지면 마음도 약해집니다. 그래서 몸이 약해지면, 몸이 병들면 마음도 병들어요. 반대로 마음이 약해지면 몸이 또 병듭니다. 영육 간의 강건함의 은혜가 그래서 소중한 거거든요. 그래서 낫기를 원하느냐, 여기에 내가 낫기를 원합니다 하고 즉답하는 게 쉬운 답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사람도 낫기를 원하는데 도와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낫기를 원합니다. 절실히 원합니다. 하지만 내 능력으로는 안 됩니다. 이 대답을 한 거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자꾸 물어보십니다.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낫고자 하느냐? 여기에는 육체적인 질병뿐만 아니라 마음의 질병, 그리고 나를 자꾸 사로잡는 부정적인 마음, 그리고 내일에 대한 두려움과 염려, 이것으로부터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예수님 우리에게 질문하십니다. 그때 우리는 대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정말 나을 수 있을까? 그게 가능하기는 할까? 이렇게 대답이 아니라 온전해지기를 원합니다. 낫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나 혼자서는 할 수가 없음을 내가 압니다. 그래서 예수님 도와주셔야 됩니다. 이 응답이 꼭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왜? 낫기를 원하느냐라고 하는 질문에 응답할 때 치유와 회복은 그때부터 시작됩니다. 이제 중요한 예수님의 명령이 나오는데 문장은 한 문장인데 여기에는 3가지 명령이 담겨져 있습니다. 일어나서 내 자리를 걷어가지고 걸어가거라. 오늘 이 말씀이 중요하거든요. 첫 번째가 일어나서입니다. 일어나서. 누가 일어나야 되죠? 넘어져서 주저앉아 있는 사람이 일어나야 됩니다. 잠들어 있는 사람이 일어나서 깨어나야 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 기도 후에 잠들어 있던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서 함께 가자.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절망 속에 주저앉아 있는 백성들에게 일어나서 빛을 발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잠들어 있다가 또 넘어져 주저앉아 있다가 일어날 때 중요한 것은 뭐냐면 머뭇거리면 안 되거든요. 미적거리면 안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것을 잘 못합니다. 여기에 약합니다. 자꾸 머뭇거리고 미적거립니다. 계산도 해봐야 되고 핑계도 대봐야 되고 그리고 어느 때는 그냥 이대로 있는 것, 넘어져서 주저앉아 이대로 있는 것이 그래도 괜찮아요 할 때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자꾸 마음속에서 떠오르는 찬양이 이거예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그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하는 그 찬양.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이것만 할 수 있으면 최고인데 이거 어려워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이 가사 때문에 소개하려고 하는 거예요. 남들이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나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꼭 이 고백을 할 수 있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내 손 잡아주시니 내가 일어나겠습니다. 일어나라 라고 하는 주님의 명령에 아멘 하고 답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먼저 축복합니다. 자, 이제 일어났어요. 그럼 두 번째 명령입니다. 내 자리를 걷어라. 개역성경에는 내 자리를 들어라. 병자가 누워있던 자리를 병상이라고 부르죠. 가장 보잘것없는 자리, 가장 아픔이 있는 자리, 그런데 무서운 건 뭐냐면 가장 익숙한 자리입니다. 38년 동안이나 병을 앓던 이 환자가 그 자리를 말아서 드는 것 쉬운 일 아니겠죠. 왜 쉽지 않냐면 힘이 없어서도 그렇겠지만 더 무서운 것은 익숙해져서 그렇습니다. 익숙해져 있는 그 질병의 자리, 고통의 자리, 그걸 걷어내야 되는데, 드러내야 되는데 익숙해져서 힘이 없어지고 지쳐 있어서 더 이상 힘이 없어져 가지고 드러내고 걷어내야 되는데 그걸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명령하시는 거예요. 너 힘이 없는 것 안다. 너 지쳐 있는 것 안다. 너 익숙해져 있는 것 나 안다. 그래도 힘을 내서 그 자리를 걷어내고 드러내라. 이제 세 번째 명령은 걸어가라입니다. 걸어가라. 흥미로운 것은 원어 성경에 이 걸어가라가 현재 진행형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계속 걸어가라. 걸어가는 일은 잠깐 이루어져서는 안 됩니다. 한두 발자국 걸어가서 끝 이러면 안 됩니다. 지속해서 계속 걸어갈 수 있어야지 그게 온전하게 회복된 거거든요. 신앙생활도 똑같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한순간에 뜨거움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꾸준해야 됩니다. 한결같아야 됩니다. 평생 지속해서 그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갈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세 가지 명령은 둘씩 짝칠 수 있어요. 일어나라. 그래서 네 자리를 걷어라. 네 자리를 들어라. 또 일어나라. 그리고 끝까지 걸어가라. 이 명령이 38년이나 된 이 환자를 온전하게 한 것처럼 우리가 이 말씀을 의지하면서 살아갈 때 우리의 삶도 더욱더 온전해질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이제부터 중요한 거예요. 말씀을 쭉 준비하다가 궁금해진 거 있어요. 예수님이 다른 환자들도 많이 고쳐주셨는데 그때는 더 간단했거든요. 내 병이 나음받았다. 너 깨끗하게 됐다.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는 왜 일어나라, 네 자리를 걷어라, 그리고 걸어가라 하셨을까? 이 말씀을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예화가 뭘까? 어떤 분이 이 말씀을 이렇게 풀어주시더라고요. 저도 경험했는데 왜 가난한 나라들 가서 보게 되면 쓰레기 마을이 있습니다. 저는 아주 깊이 경험한 게 뭐냐면 애굽, 이집트에 갔는데 애굽에 쓰레기 마을이라고 하는 마을이 있어요. 근데 여기는 진짜 동네가 산더미 같은 쓰레기가 잔뜩 있는 쓰레기 마을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부분의 주민들은 크리스찬들이에요. 애굽에는 곱틱이라고 하는 교파가 있거든요. 곱틱교회라고 하는 그 곱틱교회 예배당이 얼마나 아름답게 거기 건축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쓰레기 마을을 한참 지나서 꼭대기쯤에 있거든요. 또 가까이에서는 인도에서 지내면서 동네마다 쓰레기 마을이 있어요. 거기도. 또 아프리카 여러 나라에도 쓰레기 마을이 있다 그러죠. 거기에서 아이들 막 케어하면서 찬양단 만들고 합창단 만들고 한 선교사님 얘기도 우리가 몇 번 봤죠. 근데 흥미로운 것은 쓰레기를 분류해서 거기서 비닐도 또 병도 플라스틱도 분류해가지고 또 옷까지도 분류해서 생활하는 이분들 가장 행복한 날이 언제냐는 거예요. 가장 행복하게 여기는 날. 부자 동네 쓰레기차가 올 때랍니다.
근데 선교사님이 이 말씀 풀어주면서 그러는 거예요. 일어나라.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라고 하는 말씀을 적용한다면 부자 동네에서 그나마 돈벌이가 될 좋은 쓰레기가 오른 게 행복한 것이 아니라 일어나서 그 자리를 걷어내고 앞으로 걸어 나가는 게 진짜 행복이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계속 말씀해 주시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일어나라. 그리고 네 자리를 걷어내라. 그리고 걸어가라. 그러면 우리가 일어나서 무엇을 들고 걸어가야 되겠습니까? 이것을 우리가 찾아내야 되거든요. 날마다 찾아내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아니, 우리 매포교회도 많은 분들이 오랫동안 나를 힘들게 하는 육신의 질병 걷어내야 되죠. 그리고 힘을 얻어 나가야 되죠. 또 어떤 분들은 오랫동안 나를 누르고 있는 마음의 병이 있습니다. 무기력이 있고 우울증이 있고 여러 가지 마음의 병이 있습니다. 걷어내고 걸어가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너무나도 익숙해진 신앙의 게으름도 있습니다. 걷어내야 되고 힘을 내서 나아가야 되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은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나에게 주신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꼭 붙들고 날마다 주님 바라보면서 주님 명령하신 것, 일어나라, 그리고 네 자리를 들어라, 그리고 걸어가라. 이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시는 사랑하는 여러분이 되실 때 주님께서 온전한 삶으로 인도해 주심을 믿습니다. 이 은혜 속에 살아가시는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